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절 절기 주일에 우리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한 여자들이 그 여자들 중에서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자도 있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가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을 장사지는 그 무덤이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놨어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2가지 장례가 중심이지요. 한 가지는 화장, 한 가지는 내장. 화장이 더 지금 많답니다. 거의 70%가 화장한대요. 그래가지고 유골함에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매장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굴이 많아요. 그 나라는 굴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하얀 천으로 줄줄줄 감아서 그 이제 굴에 넣고 짐승이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우라든지 그래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여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장정 남자들도 큰 돌을 옮기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인들이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가도 그 예수님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을 하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갔어요. 참 아직까지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입니다.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란 것은 자기들이 걱정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찌된 거인가?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오늘 성경에는 한 청년인데 다른 복음서는 천사로 나왔거든요. 천사. 그 청년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웬일인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나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뛰어갔어. 기뻐하면서 뛰어갔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돌이 옮겨졌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 지구상에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교회에서는, 마음의 교 해교죠. 마음의 교회에서는 저들의 교조인 석가나 공자나 마음의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의 교도들이 줄을 이어서 순례하여 가면서 저들의 무덤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요.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교조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사실은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증거이고 죽은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이곳에서 찾는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와서 보아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 열린 무덤, 이것이 이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린 무덤, 빈 무덤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은 사망을 가장 두려운 강적으로 여겨왔고 무덤은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인간의 죽음이 최후가 아니고 인간이 묻힌 무덤이 종착지가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고금 이래로 인류 최대의 문제로서 인생들이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것을 죽음이라고 존재하고 인간의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도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연기하거나 대신 보내지 못하는 길이 죽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힘으로 항거할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 도피할 수도 없고 연기하거나 대신 누구를 보낼 수 없는 잔인하고도 강포한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 계시니 이는 인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사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역사를 뒤덮고 생명의 새 역사,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새 역사를 열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죽음에 대하여 이 절망적인 것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소망의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허사가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인생에게 기쁨의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슬퍼했어요. 물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슬퍼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어요. 울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니.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들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덤 앞에서 우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본 후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 했다고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 경배한 후에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샘솟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17살 된 학생인데 집으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불이 확 타오르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막 그냥 왱왱 쏘잖아. 그래도 가면서 보니까 자기 집이요. 우리 집이 불새.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동생이 안방에 있어. 나오지를 못하고.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그러니까 이 형이 소방대원들이 말리는데도, 못 들어가나 말리는데도 불이 확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을 끌어안고 나오다가 그냥 불에 입사해서 둘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을 끌어안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어요. 참 저는 그 신문에서 그 기사의 내용을 읽고 참 마음 아프구나. 얼마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그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두 아들을 부둥지 않고 우는 어머니의 그 슬픔, 어머니의 그 애통,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큰 눈물.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참 슬픔을 가져다 줘.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사망에 대해서 울지 않고 사망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화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뿌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미국이지요.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그 누구요? 그 초대 대통령이 신하에 독식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할 때요, 성경에 손을 딱 얹고 성경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해요. 미국은 지금도. 그런데 미국의 그 기독교 전통, 기독교 뿌리,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은
사망에 대해서 무덤 앞에서 기뻐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덤이 막 산속에 있지만 그들은 너도 공원이요. 공원. 여러분 가보셔 알겠죠? 이거 가보시면 공원에다가 이렇게 이거 예배당 있으면 예배당 가까이 공원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고 비석을 세워놓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무덤 주위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 묻히셨고 우리 할머니도 묻히셨고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시고 계신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 공동묘지 살길 지나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의심을 갖게 돼요. 귀신이 나면 그가나 그리고 무서움에 의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 기뻐했어요. 성경에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이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을 했어요.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사망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피 울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슬픔에 대한 기쁨의 은총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께서 생명의 세계에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생명의 세계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의기양양해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슬픔에 잠길 것도 없습니다. 아직 생의 결산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왕릉 같은 악인의 무덤 곁에서 초라하게 짓밟히는 순교자의 무덤을 보고 정의의 무능을 개탄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무덤은 잠시 동안의 대기실일 뿐 아직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은 결국 열리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 관뚜껑이 덮인 다음에야 인생의 승패가 판정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무덤이 열린 다음에야 그의 인생 승패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덤은 인생의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껏 무덤이나 치장하고 무덤이나 꾸미기 위해서 돈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무덤 앞에서 심각한 허무주의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날 나의 무덤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열리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이 가져오는 축복이고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죽은 뒤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내가 우리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마지막에 그 60절에 오면은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이라. 참 저녁에 잘게 저녁 식사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이제 주무신다더만 잠 잘 주무신 분이 아침에 깨어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침에 깨어날 소망이 없이 잠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네. 다시 아침에 나는 깨어난다.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다시 새날을 주어서 새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복되게 생활할 것이다. 소망 가운데, 깨어날 소망 가운데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6년이면 어린 사과나무, 적부천하고 사과나무. 6년이면 열매가 맺혀서 사과 열매를 따는 게 6년, 5년에서 6년이면. 그런데 첫 열매가 딱 맺혀 있어. 그러면 다음 가지들에게 맺혀진 열매는 첫 열매와 다를까, 같을까? 같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맺혀진 그 가지의 그 열매, 다음 가지들에게 맺혀진 열매도 동일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그 아름답게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33세, 사실은 인간이 살아갈 때 70세를 산다고 하면은 70세를 산다고 하면은 35년이 딱 절반인데 35년 33살, 35살 사이가 가장 준수하답니다. 아담하고 준수하답니다. 인간미가 끊긴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모습과 같이 아무리 늙어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아무리 육체가 병들어서 몸이 썩어져가고 이렇게 하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가장 축제의 절기로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환자촌의 나환자 교회 그 성도들은 부활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킨대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그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가지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 귀도 떨어져 나가. 코도 떨어져 나가. 썩어서 몸 부패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련의 절기 중에 부활절 절기를 가장 기뻐한다. 왜냐? 우리의 몸이 비록 이렇게 흉하지, 사람들의 보기에 혐오감을 갖게 하고 흉하지만은, 내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게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정말로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불멸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영원불멸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에 승리한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은총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사람이 무덤에 묻힌 것으로 모든 인생이 결산되어지지 않는구나. 무덤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출발하고 있구나. 무덤에서 다시 새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응? 영생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구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아무리 영특해도 죽지만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그 핸드폰으로 개가 자기 주인이 기침을 하니까 개가 얼른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마스크를 그 개 앞발로 막 딱 쓰고 우리 사람보다 더 잘 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보내줬더니 그것만 보고 깔깔 웃어. 아이고, 주인이
대치기 하면서 하니까 얼른 마스크를 가져다가 애가 말이요 막 북치리고 쓰더라. 영특해. 그래도 애는 아무리 그거같이 영특할지라도 영혼이 없지 않아요. 영적 생명이 없어. 죽으면 그대로 끝나. 보신당 좋아. 보신당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 양경 기르는 분들은 식구와 같이 기른다는데 개를 보신당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무슨 요즘 보신당 얘기를 하나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개나 소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짐승 중에 소, 개, 모두 고양이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만 영혼이 있어. 영생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지.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거리두기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규칙을 얘기하지만은 오늘도 집안에 있기가 답답해서 꽃구경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같이 꽃구경. 요즘 꽃이 이제 만발하게 피었지 않아? 벚꽃이 이제 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꽃구경 가면서 즐기는데 예배당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 친척이나 자기 식구들은 야 너희 예배당에 가면 밥 주냐? 야 이렇게 좋은 날 꽃구경 가자. 꽃구경 가자.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는 가족 식구나 형제나 친구들 보면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저런 바보 예수에게 미쳐서 은총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원을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삼성의 임원이 되었고 같이 공부하던 한 사람은 미국에서 크게도 성경연구원이 됐어요. 그런데 삼성연구원이 된 친구가 자기 그 친구에게 아무리 전달해도 안 먹혀. 그런데 안 먹혀도 계속해서 곽선희 목사님, 서만교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일날 설교 테이프가 나오고 옛날에 매년마다 미국에 붙여.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붙여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친구가 청성스럽게 미국까지 붙여준 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10년 동안 놔뒀어. 10년이면 테이프가 얼마나 많아.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미국의 큰 연구원이 아주 중요했다. 그 사람이 배가 좀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이상해도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간암 말기가 됐어. 한 달 내지 2달 상당히 생신고를 받았어. 그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 왔었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질병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이제 한 달 내지 2달밖에 인생이 살지 않냐. 생명의 기간을 주었더니 너무나 절망적이야. 57세 때. 그래서 고통하고 병원에서도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고 죽음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 기다려보면 보냈어요. 그 집에 와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가운데 친구가 보내준 테이프가 무엇인가 하고 테이프를 라디오에 카세트 테이프 넣고 들으니까 곽선희 목사님의 그 첫 설교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테이프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한 30분 목사님 설교인데 20분부터 눈물이 줄줄 흘러.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친구가 보내준 그 테이프를 10년 동안 보내준 테이프를 다 들었대요. 그 듣는 순간에 회개가 나오고 자기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가 자기를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알고 할머니 기도한 걸 알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임원 바치겠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가 애통하며 하나의 부르짖는 가운데 그 강남이 나서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막 즐겁고 뛰면서 찬송을 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를 얼싸고 우리 친구 자네가 나를 살렸어. 그리고 각성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 대꾸 그 말씀 설교가 저를 살렸습니다. 뭘 살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신분이 훌륭하고 권세가 있어도요 우리 인간은 물거품 것 같아. 안개와 같아. 오늘을 살자 하시니까 사는 것이죠. 내일 내 삶을 보장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말 세균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현미경이나 봐야 아마 세균이 보여줄까만. 그런데 정말로 그 작은 세균 앞에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균이 또 사람에게 붙어야 산다네 또. 그 세균이 사람에게 붙어야 세균이 살았는데야. 옮겨지고 사람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라면 야단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장로님 눈이 참 장로님 이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세균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실존이구나. 우리 인생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셨고 천년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사망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을 보증하는 일이 되었고, 복음 증거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 모든 거짓 종교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입어서 영생의 복을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짓 종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도 죽으면 끝납니다. 아버지 믿지 아니한 사람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과 심판 가운데서 영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에 접붙여졌으니 부활의 영생의 생명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거짓 종교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의 부활의 장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우는 나이다. 아멘.